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있지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입이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때 풍성한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 너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징계는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라면 절제 있게 또 질서 있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친구 관계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셀리더 연합수련회에서 박영경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며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와이프와 제가 동일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얘기했는데 수정 간사가 하는 얘기는 참 정말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일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게 정말 정석이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 라는 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막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그 사람은 많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척척 붙는 거죠. 셀리더 입장에서 그런 셀원이 있으니까 참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셀리더가 가보니까 사람이 와 있어.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와 있어요. 왜죠?
이 박영경 성도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것은 스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좀 특별한 상황에 있었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암이 정말 거의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을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그 죽음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죠. 난 어차피 예수님 믿었고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는 그냥 좀 편하게 갈래. 이런 선택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그 암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암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부터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 간증에서 들어보셨지만 유일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게 이 땅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안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삶에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우리 영 안에서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가 있다라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의 삶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제가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인생,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분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지성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야,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별로 없네.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 기득권자들을 욕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내 선택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립니까? 내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딱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기치가 모태신앙으로 아주 오래 살아왔지만 인생의 변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5개월 전이라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내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20대 때 깨달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30대 때만 깨달아도 좋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구나.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것도 이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보다 더 지적이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이 너무 많았고,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제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교가 되고 제가 한심해 보여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뛰쳐나와서 2시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나는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세상 안에서 나는 너를 계속 찾아갔지만 어쩔 수 없이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진수 너가 나와 함께 교제한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감동을 그때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제 심령을 흔들어 놨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위로를 해줘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강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난다고요? 강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각 사람의 성취의 수준, 각 사람의 어떤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기초는 뭐냐면 사실 갈망에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요. 난 그냥 공무원으로 만족하며 살래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적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성취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고나기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태어났더라도 어떤 사람이 강한 갈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강한 갈망을 이루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은 꿈을 꾸기만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종되기 시작하죠.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지 않지만 그 강한 갈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의 시점은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아무리 사람이 말해줘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부모님이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아이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죠?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철이 빨리 드는 애들이 개 중에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청소년들은 그 내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그 갈망이 이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갈망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갈망을 가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더 이상 지금처럼 살기 싫다. 이렇게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정말 그냥 중간만 하는 인생? 진짜 싫다. 난 리더가 되고 싶어.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 이 영 안에서부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용솟음치며 올라왔습니다. 저는 10대 때 문학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께서 어니 왕자라는 책을 선물해 줬는데요. 조그마한 그 책도 한 권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그 수능 시험 외에는 그 어떠한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화책과 판타지 소설은 예외로 두고 어떤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꿈이 생긴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설교를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안에서 막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그냥 살기 너무 싫어. 더 잘 살고 싶어. 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더 탁월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살기 싫어.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갈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꿈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에 대한, 지금 현재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언제까지 그게 있어야 될까요?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항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1000명이 되는 성도를 가진 목회자라도 2000명이 되고 싶고 3000명이 되고 싶고 내지는 뭐 숫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100명의 제자, 200명의 제자를 만들고 싶고 10개의 교회,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정말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 강한 갈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한 갈망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며 그 사람의 삶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2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100m 달리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트랙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트랙 반대로 엄청 열심히 뛰면 우사인 볼트라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관객 속으로 막 뛰어가면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받으려면 트랙 위를 달려야 되는 것이죠. 권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를 할 때 그 사람의 몸을 향해서 손이 나가야지 허공을 향해서 막 나가면요. 그 사람이 타이슨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도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생산적인 삶,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절제하는 삶, 분명한 목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동력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강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의 상급을 받는 것이 강한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교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옆에서 시간 관리해야 돼, 재정 관리해야 돼, 다이어리 써라 이렇게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 보십시오.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리를 안 쓰고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님과의 교제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한 갈망을 가질 때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혼 구원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내 스스로가 이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믿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이 사람 안 믿습니다. T.L. 오스본 전도자께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이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근데 T.L. 오스본 전도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T.L. 오스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믿질 않거든요. 그 사람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100% 믿고 계십니까? 나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것이다. 100%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교회가 개척될 것이다. 그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그것을 이 안에서부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성경 말씀 자체도 보고 신앙 서적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을 하루에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꾸준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을 하는데 기적이 안 따라온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삶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세계의 법칙을 초월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가뭄의 시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다 가뭄인데 이 사람은 무슨 농사만 지으면 100배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초자연적이죠. 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만 부유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파되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강한 갈망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일정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빠르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늦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강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한 에디슨 아시죠?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어떠한 발명 하나를 하기 위해서요. 수백 번, 때로는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10번 정도 실패하면 안 할 겁니다. 10번은 고사하고요. 3번만 실패해도 안 합니다. 3번 또 고사하고요. 1번만 실패해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갈망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뭐 안 되면 또 적당히 살지 뭐. 이런 사람은요. 실패할 때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포기합니다. 그냥.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갈망을 품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어땠죠? 조지 뮬러는요. 기도 제목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한 것이 1만 번이 다 응답됐어요. 정말 기적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100%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정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요. 9,999개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응답됐어요. 근데 마지막 10,000번째 기도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응답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지 뮬러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와서 조지 뮬러의 그 글을 보고 조지 뮬러의 자기 친구의 삶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죽어서라도 응답된 거죠. 그래서 결국 조지 뮬러의 1만 가지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조지 뮬러는요,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은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특별히 그가 기도를 할 때는요, 이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을 훨씬 오래 가졌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안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면 이건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서야 그것을 적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삶이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이죠.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빠져나오질 않은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율법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말씀을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강한 갈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만드셨던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싫었고 아침에 오길 너무 기다렸다고. 왜?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자는 게 싫고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전 대학교 때요. 자는 게 싫었어요. 책을 보고 싶어서. 빨리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루는 안 잤죠. 그래서 이틀에 하루를 자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자는 게 싫고요. 아침에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걸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안 자고 안 먹고요. 왜?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책 읽고 싶어가지고. 책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근데 책 읽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싶어. 빨리 나는 성장하고 싶다고. 빨리 나는 탁월해지고 싶어요. 밥 먹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든 먹으면 돼.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돼요. 물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만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 열정, 잠자기가 싫고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 늦잠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책을 봐야 돼. 빨리 일어나서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조영기 목사님 설교 10년치를 다 들었어요.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좋은 건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설교요. 그 용인교회에 있는 거 7년치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요. 설교를 들으면 갈망이 더 세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갈망이 더 강해져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 심령 안에서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수위가 되면요. 그 자체를 즐기는 수준이 와요. 즐기는 수준이 와요. 정리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는 맺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좋은 성취를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맺혀지지 않은 돈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레기로 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내가 내 잣대로 나를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강한 갈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강한 갈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강한 갈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동기부여와 절제하는 삶을 주고요. 그 강한 갈망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역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갈망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대로는 내가 못 산다. 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난 이 수준에서 멈출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바뀔 거야. 나는 더 아름답게 살 거야. 더 탁월해질 거야. 나는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간증집을 남겨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과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았어. 그런 간증집을 나눠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도 물려주지만 간증집을 하나 물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간증집. 자서전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진짜 자녀에게는 보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갈망이 끓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